지독함과 순수함에 대한 고찰, 인간의 형상을 한 그들의 그림자에 대한 애가. 이따금 밤의 장막이 드리워지면 혹은 대낮의 찬란한 햇살 아래에서도 불현듯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와 같은 눈과 코와 입과 귀를 가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영혼은 어찌 그리도 메마르고 황량한 것인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독함에 몸서리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항복의 깃발을 들고 무릎을 꿇었음에도 기어코 그 존재를 산산이 부수고 말살시키려는 자들, 그 형용할 수 없는 잔인함은 과연 어디서부터 발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지독함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정을 넘어 인류가 문명이라는 이름을 걸고 쌓아올린 모든 고귀한 가치들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려는 깊은 절망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급조해낸 여전히 동물의 야만성을 벗지 못한 채 인간의 허울만 뒤집어쓴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편재한다는 그 섬뜩한 비유는 단순한 신화적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너무나도 날카로운 해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굴복은 더 이상 싸움의 끝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으로 자신을 더욱 깊이 몰아넣는 비틀린 유의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다시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먼지보다도 더 미세하게 짓밟아버려야만 비로소 안도감을 느낀다는 그들의 비뚤어진 심성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짐승의 영역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욕의 이면에는 지독한 역설이 숨겨져 있으니 가장 잔인한 이들이야말로 종종 가장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언젠가 똑같은 방식으로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그리고 더욱 극단적으로 타인을 제거하려 드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왜곡된 형태의 발악이며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미친 춤사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서, 아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결핍은 바로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부재입니다. 상대방의 울부짖음이나 항복의 몸짓이 그들에게는 단지 무의미한 소음이나 전략적인 정보에 불과할 뿐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나 연민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이처럼 철저히 메마른 영혼은 인간의 탈을 쓰고 악마의 심장을 가진 존재로 그들을 변모시키며 세상에 진정한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이러한 지독함이 개인적인 일탈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과 결합하여 괴물처럼 거대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빚어낸 무한 경쟁의 논리는 승자독식이라는 야만적인 신조를 전파하며 타인에 대한 조금의 자비조차 자신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오직 완전한 승리만이 안전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거짓된 믿음은 개인을 무한한 잔인함의 수렁으로 밀어넣으며 서로를 잡아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비극적인 패러다임을 확산시킵니다. 디지털 시대의 선물이라 믿었던 소셜미디어와 익명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모를 증폭시키는 도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화면 너머의 상대방은 더 이상 피와 살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단지 공격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며 그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이나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은 더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독함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병폐 속에서 번성하며 우리의 일상을 서서히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인간다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 대답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합니다. 지독한 이들의 난폭함에 대항하는 진정한 강함은 다름 아닌 절제의 미덕에서 나옵니다. 유리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 상대에게 최소한의 존엄만은 남겨두는 자제력이야말로 진정한 품격과 여유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감과 연민은 인간을 단순한 생존 기계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가장 소중한 특질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승리 대신 상호 공존을 추구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용서와 화해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독함의 그림자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지혜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주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온라인 공간의 혐오스러운 댓글 속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지독한 이들의 횡포와 악랄함에 압도되어 세상이 온통 그들의 어둠으로 뒤덮인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 우리 주변의 일상을 찬찬히 살펴보면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용하지만 굳건한 선량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인간다움의 증거이며 그들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남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치고 학교는 협력과 배려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종교와 철학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인류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선량함과 도덕성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려는 숭고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빛을 발하는 의료진의 헌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그리고 서로를 돕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는 지독한 이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아름다운 면모가 결코 시들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욱 강하게 발현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독함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악행이 일시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우주의 정의는 반드시 존재하며 그 어떤 악행도 그 값을 치르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자들의 첫 번째 형벌은 바로 그들의 행위가 초래하는 고립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강압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킬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심으로 그들을 따르는 이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타인을 파멸시키는 자가 내일은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본능적인 사실을 알기에 이익을 위해 억지로 곁에 붙어있던 기회주의자들마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면 지독한 자는 결국 아무도 없는 섬에 홀로 남게 됩니다. 나아가 그들의 행동은 사회의 근간인 신뢰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 누구도 그들과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은 개인과 집단에게는 모든 기회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단기적인 강압은 장기적인 파산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가장 처절하고 비극적인 처벌은 바로 그들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도 없기에 극도의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밤의 침묵 속에서 혹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비루한 모습을 마주할 때 그들을 덮쳐오는 막막한 공허감과 자기 혐오는 그 어떤 물질적 보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장 큰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 응보를 내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유통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광범위하여 지독한 행위를 일삼는 이들의 행적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 평판의 몰락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한번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우기 어렵고 이는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그들이 아무리 숨으려 해도 디지털 발자취는 남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과거 지독한 상사나 선배에게 고통받았던 이들이 성장하여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세대를 거쳐 이루어지는 복수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며 풍수질이 30년이라는 말처럼 권력관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서늘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지독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은 결국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처벌이 아니더라도 미묘한 소외와 배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형벌은 중요한 모임에서 제외되고 필요한 정보에서 차단되며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고독으로 그들을 몰아넣습니다. 역사는 지독함의 필연적인 결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며 탐욕과 기만으로 부를 축적했던 부패한 재벌들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악행은 언젠가 반드시 그 행위의 진동으로 되돌아와 행위자를 핥히고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허물어뜨립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순수하고 평온한 사회, 오직 인간다운 인간만이 존재하는 세상은 아마도 이룰 수 없는 이상향일지 모릅니다. 인간은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포기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회는 불가능할지라도 분명히 더 나은 사회는 가능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같은 가치관을 품은 이들과 연대하여 티끌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저항이며 유일한 희망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급조한 인간들이 있다면 동시에 그가 정성껏 빚어낸 진정한 인간들 또한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 진정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숭고한 책임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는가? 인자가 5개가 들어있다. 인간이라고 다 인간인가?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란 말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품은 자들이여. 깊은 골짜기 어둠이 짙게 깔려도 돌틈 사이 작은 새싹 돋아나듯 인간의 그림자 지독함에 스며도 마음 한켠 순수한 등불 빛나네. 공허함의 늪에서 길 잃은 영혼들 고립 속에 갇혀 타인의 비명 외면하는 그 눈빛, 허울뿐인 가면 아래 비참한 웃음, 허나보라 절제의 미덕 지킨 자들, 고요한 미소 속에 진정한 강함이 공감의 눈빛으로 세상을 안으며 연민의 손길로 상처 보듬어주네. 강물이 바위를 깎아 길을 내듯 작은 선의 파동이 세상을 바꿔 절망의 어둠 끝 희망의 아침이 인간다움의 노래에 다시 울려 퍼지리. 악행의 씨앗 끝내 꽃 피우지 못하고 자신을 올가매는 독이 되어 쓰러질지니 우리는 등불 밝혀 묵묵히 걸어가리. 진정한 인간의 길 어둠 속에서도